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그 사극 중에서도 왕조가 바뀌는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통일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얘기가 극적이고 정말 재밌는데요. 자,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전 약 1870년경에 야곱이 70명의 식소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의 배려로 인해서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한동안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왕조가 바뀐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정책도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 바뀐 왕조는 이스라엘 자손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노예로 삼아다가 이 건축이나 피라미드 건설, 국고성을 짓는데 이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자꾸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바로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밖에 있는 외세들과 외적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내통을 해갖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자기의 왕조가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낳는 아이들 중에서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애굽의 종살이, 이 이야기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서 소돔과 애굽과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세상을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곧 소돔이요 세상이고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세상임금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불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크게 네 가지의 영적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포로된 자라는 것은 마귀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 중심의 감옥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자기 감옥에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겁니다.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기껏해야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먼 자라는 것은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눈먼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소경 바디메오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는데 너희들도 영적으로 소경 바디메와 똑같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라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쾌락과 성공과 출세와 부귀 영화에 대한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눌린 자라는 것은 당연히 마귀 바로에 의해서 눌려 있고 죄와 죽음,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둘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고 추하고 음란한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다.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오늘날과 이 우주관이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1층에는 짐승과 사람과 물고기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위에 별이 달려 있는데 2층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산다고 보았습니다. 3층에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산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다른 말로 마귀, 사탄 혹은 뱀, 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범죄했는데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서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아담을 유혹했던 그 불순종의 영이 지금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은 이 육체는 우리의 몸을 말하기보다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 즉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고 우리의 생각이 타락했고 우리의 육체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불의 호시에서 영원토록 진노를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애굽의 종살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고 그들의 결말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낸 다음에 신의 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딱 그 전에 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십계명보다 이 말씀이 훨씬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십계명의 서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약 시대 또 우리 시대로 번역해 보면,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고 죄와 죽음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낸 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과 너희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주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당연히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적 행위, 신앙의 열심, 신앙의 공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내가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가, 내가 그 많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나를 건지신 그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크게 와 닿는가. 즉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 큰 죄인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서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고통과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면서 나를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고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